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도 참 보기 힘든, 그리고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마을에 때때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물론 구걸하기 위해서 또는 남의 집 물건을 훔쳐가거나 또는 쓰레기를 뒤지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문둥병에 대한 여러 잘못된 정보와 오해 때문에 그들이 어린아이들의 그 생간을 먹으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를 들어서 때려서 이렇게 내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 속에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 큰 아마도 두려움과 혐오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부르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의사가 처음 이 병을 발견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한센병이라고 오늘날 의학적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은 이 병이 전염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코나 손이나 여러 부분에서 썩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이런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더 컸었을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3장에도 이 나병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이상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피부를 관찰하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나병으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시켰고,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쫓아내야 되만 하는 그러한 아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나병은 치유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나병을 가리켜서 시체나 다름없다, 나병 환자들을 가르쳐 시체나 다름없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납비들도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죄로 인해 생긴 저주의 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큰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만 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사람을 만나거나 이 사람이 만졌던 어떤 물체를 같이 접하게 되면 동일하게 부정탄다고 해서 굉장히 멀리했던 그런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 안에 혹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자기 윗 입술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해서 자기 곁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오지 못하도록 알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그 앞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난 장소가 가버나움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가버나움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환자의 상황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깊이 다루었는데, 여기 보면 온 몸에 라고 다른 복음서가 다루지 않은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의사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가 이 사람의 나병의 그 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아마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자기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아무런 경고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지금 행동은 당시 문화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문화,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을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을 이 사람은 만들면서까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지금 자기 병을 치유하고 싶은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이런 절박함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생명을 걸 만큼 그런 절박함을 가져본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큼 내가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만 했던 그런 시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인생에 그런 것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하죠. 왜 그는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기적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께 가자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가장 위험하지만 절박하고 간절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 중에 이런 비슷한 사람을 있음을 압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주변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듣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신앙에 걸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었는데 누군가 옆에 계신 분이 예수 믿으면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섞인 소식에 그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 교회에 오신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카자크에 있을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은 너무 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려고 결심했던 그날 밤에 우연히 TV에서 보여주는 예수 영화를 보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살을 그만하고 삶을 변화시켰던 분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우연히 제가 대전역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선원으로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자기 아내가 죽바람이 나서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친 그 아내를 쫓아와 죽이고 자기 목숨도 끊겠노라고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연히 저를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가 주님을 만나며 새로운 희망으로 그 칼을 빼어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제 삶에 부딪히는 절망적인 순간에 저도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 속에 아마 그런 절박함 속에서 예수를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절망감, 이런 절박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삶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와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면, 무엇을 요청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 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숨겨진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드러나 있던 감추어 있든지 때로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정직하게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요청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 몸에 직접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고 그냥 말씀으로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냥 말씀하심으로 모든 어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시면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회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 가까이 오는 것도 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만진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계신 것일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나병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과 이 부정이라고 하는 굴레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말 그대로 깨어져 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물론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기 위해서는 먼 발치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바라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위험스러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면서 찾아나와 요청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나병의 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병의 병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내면의 아픔을 주님은 함께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실감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한 사람도 자신과 접촉하지 않았던 이 사람, 아무도 한 번도 자기를 만지지 않았던 이 사람, 다 피하고 멸시받았던 이 사람,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런 자신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 걸린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 한 사람의 이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했을까요? 따뜻한 사람의 온정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웠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안에 내면의 문제를 보시고 지금 손을 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모든 놀라운 영광을 포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도록 이 땅으로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속에 그분이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와 동일한 문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고통스러운 골고다 십자가를 걷게 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멸감과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그의 문제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되었던 모든 것을 그분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과 상처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동일한 힘들었던 제 인생 속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그 시간이 제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던 그 상처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은 내게 오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처를 기억하고 네 아픔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고 제게 말씀하셨을 때 제 인생 속에 생각하기 싫었던 그 상처는 어느덧 해결되고 치유된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들,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그 긍휼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아프신 것이 있나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혹시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가 아직도 건강하다는 표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 고통을 나 홀로 끌어안지 말고 나만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아픔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나병을, 이 문둥병을 죄를 대표하는 병으로 취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고 격리되어야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부끄러운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나병처럼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다른 이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우리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온전하게 그분은 회복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손을 대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자신의 필요를 직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그분 앞에 요청했을 때 그가 치유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외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요, 그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회복자이시며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분들,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분들,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나오셔서 그분 앞에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에도 그런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사회적으로 낙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종교적이고 경건했던, 그리고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아니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만지면 자신도 비난받고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불구하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생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의 등장과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아마 사람들은 긴장했을 거예요. 또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문화와 관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스스로 부정해지시기를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하셨나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누가 버림받은 사람이며, 누가 격리된 사람이며, 누가 정죄를 받는 사람입니까? 동성연애자들인가요? 정가자입니까? 아니면 바람핀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럼 자매들에게 시어머니는 어떤가요? 직장에서 꼴 보기 싫은 상사, 나를 맨날 갈구는 그 상사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닐까요? 여러분을 계속 변화시키고 주도하려고 하는 남편, 아내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차에 가까이 와서 내 창문을 만짐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그 비참함보다도 세차한 내 차 유리창이 더러워지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을 여기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먼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회복을 나눠야 합니다.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압니다. 한 사람의 삶의 조그마한 습관 하나가 변하는 것, 그거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압니다.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보다는 상처받은 외로운 사람들 곁에서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 그건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말한 그 책의 기록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이 우리가 찾아와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 안아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비자를 받지 못하고 우리 온 가족이 쫓겨나 한국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로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있었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저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가끔 선교지에서 추방되거나 쫓겨나오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죄인 양, 자기의 잘못인 양 늘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저도 그날 목사님이 소개하는, 그래서 제가 왔다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박수 속에서도 감히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어려운 그 마음 속에 거기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서점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들어오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안아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김 목사, 힘들었지? 저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사모님의 어깨에 제 얼굴을 파묻고 40대 중년의 남자가 엉엉 그분 품 안에서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와서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우리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궁유를 가지고 그 옆에 그냥 서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분에게 흘러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훈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계시고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한 공동체인지를 나타내는 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높은 어떤 교리적인 확신일까요? 도덕적 우월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윤리적인 삶일까요? 저는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드러내야 할 표지가 있다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 사람들이 칭찬하는 수많은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올 수 없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이 나병 환자,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고 만나지 않았던 이 환자를 찾아가셔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손을 내밀고 우리 안에 누구도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